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시고 3일째 되는 아침에 여인들이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가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예수님을 볼 수 없었는데 대신 흰옷 입은 청년이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갈 것이니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하지만 이에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치듯 나왔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유대인의 장례법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향료를 시신에 바르는 것은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료를 바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신에 대한 예의는 도리어 시체가 빨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여명의 시각으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그 상태에 이 여인들은 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모실 때 그 여인들도 함께 있어서 아마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모셨는지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돌이 심히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덤의 문은 아마 대략적으로 1.5에서 1.8 정도의 돌문이었다고 합니다. 무게는 좋기 100톤이 아마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으로 여인들이 들어가서 보니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흰옷은 광채나는 옷이었는데 아마도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천사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들을 보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옷도 그러했고 또한 이제 미남의 젊은이로 나왔을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흰옷 입은 청년을 천사로 보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증인으로서의 여인들은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특히 유대 사회에서의 여인들은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그 여인들을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로 증인으로 세운 것은 그만큼 이것이 자명한 진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보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외국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에 보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가 찾았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희열을 느껴하는 얼굴이겠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를 앞으로 축적할 수 있겠구나 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찾기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것들 정말 내가 꿈처럼 여겼던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무덤을 찾아 나선 여인들은 정말 어찌 보면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세상의 이치나 내가 당할 수 있을 만한 불이익도 전혀 개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간다 한들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돌을 도저히 굴러낼 수 없었습니다. 설령 연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었고 그리고 무덤의 주인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도 아는 것이지만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입니다. 반역자로 처형된 사람이고 반역자로 처형된 사람의 시신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그것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리고 같은 사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받고 절차대로
갔었어도 이것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새벽길을 떠났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향품을 발라야 한다라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무덤은 열려 있었고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소망도 생겼습니다. 아마 이 보물선을 찾은 그 사람들처럼 열정에 대한 보답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는데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귀한 마음은, 가장 필요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만나는 기쁨을 가지기 때문에 그날까지 새벽길을 달려가는 여인들처럼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 그 어떤 보물이 그것보다 가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치 있는 그 주님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의 향품을 또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갖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왜 왔을까? 그것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들, 그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었고 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 향품을 바를 시간이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것들을 다 지켜보았었던 이 연인들은 당연히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잤을 것이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이 예수님을 밤낮 없이 따랐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3년간 예수님을 찾았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고 직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을 못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인들과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께 귀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열정들이 있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곱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행정 절차와 보고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도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러 가는 그 길은 나에게 위험천지일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그 행동들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혹시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